오늘 성경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옮긴 거예요.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자, 29절 제가 먼저 할게요. 유다의 아상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여러분,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츠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의 건축가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스랴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나무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립시나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립시나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분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줄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기도하고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노래와 또한 우리 구원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하여 우리가 또 능력받고 세상을 이기는 감동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모습 주님께서 제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목은 1과 2, 이제부터 어린이 전도협회 공과예요. 제가 안전히 그 전에 준비했는데 이걸 많이 참조할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공과에서 처음으로 암송할 말씀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이 되시는 분은 그냥 3번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암송 선고가 출애굽기 15장 2절인데 A라는 것은 상반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15장 2절인데 앞에 부분만 반복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느리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암송 구절을 부담 갖지 마시고 딱 3번만 이렇게 반복해서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다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을 짧게 얘기하자면 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에 얘기했듯이 에너지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힘이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노래시라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가,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것을 다시 반복할 텐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까마귀가 와갖고 뭔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이제는 보셨지만 이야기도 설명을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한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2가지를 이렇게 번갈아 살펴보면서 가려고 그래요. 자, 딱 본문 시작하게 되면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왕궁에 들어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아합 왕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것은 뭔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 말을 하니까 그 아합이라는 이 왕이 화가 났어요. 감히 나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하다니,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죠.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멀리하고,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시돈이라는 그 사렙다가에 가까운 시돈이라는 곳에서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그 거룩한 땅에서 바알신의 신전을 또 세우기도 하는 더 악의 악을 더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심판받을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찾아본 건데,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에요. 바알이 살던 그런 왕이 살던 곳이죠. 제가 잠깐 역사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전에 왕들은 몇 년간, 며칠간 이렇게 왕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합 왕의 아버지가 이 사마리아라는 그런 성을 사고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왕이 오랫동안 힘있게 통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2년 동안 아합 왕이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아합 왕이라는 건 이 유적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동화처럼 그린다 하여서 뭐 동화 같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런 유적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북이스라엘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고 왜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왜 자꾸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라고 그랬냐면, 원래는 이 유해가 원래 이스라엘 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유다라는 나라가 갈라졌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나라로 갈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합 왕이 살던 곳이고, 엘리야는 이 디셉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아합 이후에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에 그 왕 중에 하나가 아시아입니다. 자, 한번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죠. 목사나 전도사님 같은 분이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단강 동쪽 길앗 산촌 출신이에요. 번성한 그런 출신은 아니고 산촌 출신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이나 선생님들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일 거예요. 자, 엘리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리야와 그리고 아합 왕이 딱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상신을 섬기는 이 권력 있는 왕과 싸워서 누가 이길 것인가? 좀 기대가 되겠죠. 자, 그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부인이 있는데 더 악한 짓을 하게 된 그 원인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그 나라에서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자기 남편인 아합 왕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이 성전 안에서 바알신을 섬길 수 있는 바알 신당을 또 만들었다는 것이죠.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부인이었던 것을 보입니다.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 같은 여인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이 부인의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너무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잘못된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말이 복습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 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 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만 죄를 범하는 것인가?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형벌을 보면 형벌 받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죠. 꼭 이 사람들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범하는 것도 죄이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범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고, 마음으로 범했다면 달일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죄인은 우리 어떠한 죄를 범할까요? 헌금을 하지 않고 이것을 과자 사 먹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죄일 것이고, 남에게 욕하는 것도 죄일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친구를 행동으로 때리는 것도 죄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슬쩍 훔쳐가는 것,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고 실제 행동으로도 이런 짓을 하면 죄인이에요. 그럼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구를 의지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예?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죄를 모두 용서함 받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주 앞에다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아까도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실제로 가뭄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북이스라엘 땅에 곡식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적어질까요? 적어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정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가뭄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나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정말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도와주실 것인가?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 까마귀가 나를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생길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그릿시나가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고향하고 여기가 디세입하고 좀 가깝긴 한데 그릿시나가로 엘리야가 향하는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본문을 떠나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엘리야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엘리야가 먹을 것을 위해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라는 게 있겠죠. 의인, 옷과 음식과 의식주, 이 세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이런 것이 갖춰지면 또 안정감이라는 것이 또 필요할 것이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면 그 안정감 속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죠. 그래서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그 친구들과 사귀고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음식에 다 포함되는 거죠. 사랑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혼자서 고민하기도 하고 부모님들,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스스로 노력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얻게 되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는 암송 구절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말씀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채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까마귀가 이렇게 엘리야를 도와주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런 까마귀와 같은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까마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처럼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도 엘리야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시냇물이 말라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 시냇가에 머물지 말고 사르밧이라는 곳을 가서 과부에게 가서 다시 음식을 공급받으라고 얘기하시죠.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시내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라고 하죠. 자,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간다고 했을 때 의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자, 엘리야가 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갈 때 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냐면 이곳은 아까 얘기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우상에 파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까지 엘리야를 가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또 엘리야가 했을지 모르고 또 과부는 자 남편이 없는 여인을 과부라 그래요. 근데 알죠. 근데 과부는 그 당시에는 더 심해가지고 남편이 없으면 굉장히 가난했어요. 우상에 파치는 곳이고 가난한 과부에게 뭐 얻어 먹을 필요가 있는가? 그 고민을 했을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명령에 따라서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먼 거리를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갔는데 이 과부가 굉장히 막 가난해 보이죠.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었고, 이 여인은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불러요. 자, 과부는 그 나무를 주워가지고 땔감을 구해가지고 불을 지펴서 마지막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 위해 기다렸어요. 왜냐면 너무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마실 수 있겠소. 그리고 떡도 한 조각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가난한데 엘리야에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게 떡은 없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그래도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믿음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것을 굽고 이제 죽을 거다라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마세요. 나를 위해 떡을 만들고 당신과 아들을 위해 만드시오.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말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실 때까지 가름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서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시면 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그칠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엘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한번 이 마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와 같이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자, 이건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는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 필요한 것을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해야 될 것을,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에 믿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따랐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모 말씀처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게 됩니다. 자, 먹을 것들이 끓이지 않게 가루와 기름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기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그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이 공식 혹시 기억나요? 네. 제가 과학적으로 우병이어 음식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이 공식이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과 빛을 창조하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공식은 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알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건 쓰이는 그런 공식인 것이라는 것이죠. 자, 과학적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는 과학적으로만 그런 보고서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안 보고서도 믿고 그 이 먼 곳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부는 자기가 죽는 상황에도, 굶어 죽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에 따라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꼭 믿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할 텐데, 항상 우리는 필요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큰 게 있죠. 자,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예. 사람들 5천 명에게 예.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천 명을 먹였어요. 그쵸. 그거는 우리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한 가지 큰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했을 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뭐냐면 죄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죄 용서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헌금하고 기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아 학생, 네, 헌금해 주십니다. 네, 569장, 현암 목적이었습니다.